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또 피곤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첫 시간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첫 시간에 걸맞는 또 드림에 걸맞는 믿음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베푼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굉장히 명의로 유명한가 봐요. 한인사신데 굉장히 명의로 유명하고 예약을 하려면 2, 3년이 걸린다고 그러죠. 한번 예약해 놓으면 2년 뒤에나 진료를 한번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실제로 막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후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이분한테 치료받고 나서 낫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많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의로 알려져 있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날에 바울이 사람을 일으켰어요. 정말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뭔가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하지 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신이 내려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전설은 뭐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늘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마을을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 부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 시의 시민들이 그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신이 뭐란 거예요? 벌을 내려서 나머지 다 죽이고 이 노부부만 살렸다라는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이 재현된 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전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처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왔다.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으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슬픔이에요. 그럼 그날에 왜 옷을 찢었을까요? 자신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신성 모독의 범죄를 하게 될까봐 자신들이 두려워서 옷을 찢은 거죠. 또한 슬픔 가운데 찢었어요. 왜 슬펐을까요? 이들의 무지. 정말 참된 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못된 전설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의 무지를 보고 슬픔에 빠진 거겠죠. 그래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뭐예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참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모습들을 보게 되고 이후에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신으로 섬깁니다. 그럼 어쩔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우쭐해질 수 있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길을 지나가는데 진짜 3명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무 멋있게 생기셨네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3명만 아마 얘기한다면 여러분 집에 와서 거울 볼 거예요. 그래서 나도 탤런트처럼 잘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지나가다 몇 명만 뭐 지나가는 말로 누구 닮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닮았다고 알 정도 알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현혹되기 쉬운 거죠. 근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겸손히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이걸 보면서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 돌아보는 거죠. 저도. 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닐까.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칭찬이나 그런 것들에 우쭐거려서 내가 정말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에 바울의 생각엔 늘 뭐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신경 써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은 보통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인이고 부족할 많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늘 그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부분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가? 정말 나는 얼마나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 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는 시선을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쓴 책에서 봤는데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늘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할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한 다음에 많은 핍박들을 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신사라는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그 일본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참배하게 했어. 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 그것도 3년간 함흥 형무소에 갇혀 있었죠. 함흥은 북한 꼭대기잖아요. 그곳이 얼마나 추운지 모른대요. 근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굉장히 키가 컸나 봐요. 근데 감옥에 갇힌 다음에 처음으로 키 큰 것을 후회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조그만 이불 하나 주는데 발을 덮으니까 위쪽이 얼굴 있는 쪽이 다 드러나고 위쪽으로 당기니까 발이 드러나고 그래서 겨울 내내 감옥에서 벌벌 떨면서 큰 키가 후회스러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제대로 없죠. 정말 하루 두 끼, 그것도 조밥 그 한 톨이라도 흘릴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밥 먹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한 번은 창가에 앉았대. 창가에 앉았는데 밖을 이렇게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른 거죠. 정말 믿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이 하늘을 비상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입에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독수리를 보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순간만큼은 정말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맛봤다고 그 할아버지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다.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날의 바울이 겸손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말 그 할아버지도 감옥이란 그 절망한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 안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난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난이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잡아 달라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시간 목소리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정말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면서 겸손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바라보고 귀담아 듣고 소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정말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이겨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으로 우리 인생에 함께할 줄 믿사오며 채워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말씀을